우리 그 십과할 차례입니다. 십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원전 1050년에서 시작해서 BC 586년까지 한 500에서 한 6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급하게 다루었습니다. 사울왕을 시작으로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를 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다는 것을, 그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멸망이 있기까지, 그리고 멸망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목회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그 거룩한 뜻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며 또 아론은 모세에게 대언자가 될 것이다. 즉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말해야 할 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었고, 아론은 모세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대언자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이 이제 모세 이후의 왕국 시대 때에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종종 미래의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니까 무슨 점쟁이 같이 미래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앞날을 예언하는 역할보다는 대신하여 말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또는 대언자라 그러죠.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 이런 그 호칭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구약 시대의 거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자체의 분량만 해도 한 그 구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그 예언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에는 주로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예언서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예언서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예언서들을 많이 좀 다루고 그렇게 읽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예언서들을 읽는 거를 많이 좀 안 하지 않는가. 저부터도 이렇게 예언서보다는 좀 복음서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런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눈길이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제 이 십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10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10번을 보시면 그림 10의 그림 10번, 이 그림 10번을 보시면 여기 예언자는 무슨 특정한 그런 특정 인물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언자는 이런 모습일 거다 해서 여기 보시면은 예언자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언자의 얼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며 지금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회개해라,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예언자, 이 대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무슨 죄악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파괴했다.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요게 지금
뭐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 같은 그 돌 비석이잖아요. 그 돌 비석이 지금 깨어졌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버렸다. 그래서 뭐 전문 역사적 진술, 규정, 보존 이렇게 읽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존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제 어기고 너희가 이것을 깨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패망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칼들이 있잖아요. 이 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나타내는데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선전포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범죄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 오늘 이 본문의 이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제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도자가 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어떤 책임자, 보호자가 되으셨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쌍방에 대해서 내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이 끔찍하게 두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4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지금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니느웨가 공격해오고 그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이제 공격해오는 그런 그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양쪽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일찍 망했고 남쪽 유다조차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심지어 핍박하고 괴롭혔으며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는 뭐 그런 장면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심으로 연단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사용하실 것이라 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나가셔서 이기도록 해주셨지만 이제는 반대로 주변 나라들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공격해 하심으로 연단시키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이 하나님의 상징인 이 두 개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테두리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 같은 하여튼 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요 그림에 보면 여기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또 여기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상징 두 개가 나오는데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서 인생 막대기인 아수르를 들어서 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칼은 하나님의 천벌을 상징하는 그런 칼인 것입니다. 징계의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여기 애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상징이 나오는데 칼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심볼의 가운데를 이렇게 찔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애굽 사람의 직접적인 대결이 이제 막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그런 것으로 또 애굽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뭐 아수르와 바벨 이제 애국가의 그런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범한 죄들이 10번 A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그 멸망한 그림이 10A에서 10A 그림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죠. 그 10번 A에 보시면 그 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이제 당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예언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예언자들이 자기 시대에 예언한 것이 아니고 훗날을 위해서 예언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을 그냥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언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막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 일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먼저 그 죄를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게 더 그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의 상징, 이 상징표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상징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판봉, 이 판사가 판결하는 이 재판봉 같은 것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림,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럼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보시면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퍼부은 정죄와 범죄 내용이 여기 요약되어 있는데요. 첫째 내용은 음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폭음을 했습니다. 막 술을 마시면서 그냥 방탕한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이제 멸망당한다. 그런 것들을 경고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22절도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술에 너무 취해 갖고 있는데 너희들 이루면 멸망한다. 화 있다 하면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가 너희들 너무 술을 폭음하고 있다. 지금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그림, 여기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조금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 그림?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어떤 여자의 그림이죠? 여자의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여기 보면은 이게 수많은 장식들입니다. 이 보석들로 이렇게 치장을 한 거예요. 여기 반지도 끼고 있고 팔찌도 금가락지도 여러 개를 끼고 있는 지금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3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무 사치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보석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것 좋아하는데 내가 그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사치함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렇게 물품의 주목록을 요즘 모르겠어요. 홈쇼핑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마다 보면 그냥 홈쇼핑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또 홈쇼핑 보면 지름신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지름신이 임하셔갖고 그 지름신께서 막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저거를 사라, 너 저거를 사야지 된다, 저거 너 사면 좋다. 계속 지름신이 그 감동을 줘요. 그러면 이제 지르지요. 이제 질러서 사고는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런 이제 지금 이 사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정죄하기를 이 바산의 암소들이여 하면서 북쪽 여인들의 사치에 대해서 그렇게 바산의 암소라고 그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코에 코골이 장식을 했는데
소가 코에 끌려가듯이 이방 나라에 그들이 끌려갈 것이라고 그런 예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낚시로 채가듯이 또는 갈고리로 끌고 가듯이 이제 이 사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말씀의 두루마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거미줄 쳐 있어요, 안 쳐 있어요? 쳐 있죠. 왜 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토요일인데 성경책 먼지 털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언약의 돌파는 깨져가지고 인간의 양심이 말할 수 없이 짓밟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언약이 다 깨어져 버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 양심이 짓밟혀 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 지적하면서, 너희들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느냐? 왜 말씀을 떠나 있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지금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림은 입이 그려져 있고 지금 돈을 상징하는 이 달러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사실 요 네 번째 거는 성직자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주어져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것은 사례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제대로 안 하면 나도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겠소,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잘하면, 한마디로 사례금을 잘 주면 나는 당신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겠소, 그럴듯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걸까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죄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복받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가? 막 여러분 뭐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병이 낫고 뭐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막 그럽니다. 막 그런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오늘 정말 은혜가 임한다 막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너무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아침부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이 지금 선지자 시대 때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악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 그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막 멸망으로 빠지는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니까 저거 봐라. 저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때 그 얘기 듣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도록.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백성들이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설교자를 고용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자로.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 내서 목사님 뭐 먹고 사니까 우리가 사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고용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게 되겠죠.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그러면 성도들은 싫어하겠죠. 왜 그런 말씀 전하냐? 부담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부담 안 되는 말씀, 좀 편안한 말씀 전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에게 찔림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모든 예언자들이 직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들 한번 지금 이 시대에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청중을 웃기고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어떤 설교자들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그런 설교자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만담가지, 그냥 사람들 웃기게 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말씀인지 웃기게 해서 들을 때 너무 막 배꼽을 잡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배꼽을 잡아야 될런지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배꼽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사업하는 분들의 세계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저울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저울 보시면 저울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왼쪽으로? 왼쪽인지 여러분에게 오른쪽인가요? 하여튼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 기울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공연하게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는 않죠. 그러나 남이 눈치 못 채게 야금야금 훔쳐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저울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작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하면서 너희가 거짓 저울로 속인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울들이 조금 부족하게 그렇게 아주 저울을 만들었잖아요. 아십니까? 이렇게 엿장수들이 이렇게 긴 그 추 달린 저울도 그 저울을 어떻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약간만 가볍게 만들어놔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엿장수 사장님은 돈을 버시는 거예요. 이제 부당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6번째는 재판봉이 있고, 여기 재판봉이 있고 달러 표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 정도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관이나 변호사에 대해서 돈으로 매수만 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법을 고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신 한 켤레 받고서 가난한 자를 팔았대요. 은을 받고서 의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때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날의 현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전에 미국에서 오제이 심슨 사건이었나요?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구 선수.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구? 권투? 골프?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제이 심슨. 근데 여러분, 뻔히 그 자기 부인 살해한 정황이 있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변호사들을 돈 주고 이제 산 거예요. 결국은 무죄 판결 받아갖고, 정말 이 사법이, 미국의 사법도 이렇게 정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그런 이야기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옥시 사건도 있잖아요. 옥시 크림 그 회사 사건. 지금 우리 보면서
김앤장에서 그거 맡았다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맡았다는 기사 보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김앤장이 맡았으면 이것도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렇게는 안 돼서 그래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그래도 아직 사법이 살아있구나라고 좀 위로를 받습니다만, 모르죠. 지금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러고 있지만, 이제 여론이 또 확 식으면은 또 어서 뒤에서 또 슬슬슬 해갖고 이렇게 또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정부도 뭐 서울대 그 교수님도 이번에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 연구를 해놓고는 연구한 그 결과를 갖다가 살짝 이제 조작해갖고 이제 그 별로 유해하지 않다, 이제 그런 그 결과물 쪽만 살짝 이렇게 해서 쉬쉬하고 했던 그 사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돈 받으니까 그 일 가능한 거예요. 돈 주니까 몇 억씩 연구비 주고 또 개인적으로 몇 천만 원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기만 하셔도 그들에게 진노를 돌이키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의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으시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 이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서 그렇게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이런 죄악상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인생 채찍을 들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그림 10-B가 그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조금 전 이 그림이 개별적으로 짓는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개별적으로 짓는 죄라고 한다면, 10B의 그림은 국가적인 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국가적인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이 좀 헷갈리는데, 이건 개인적인 죄예요. 뭐 음주라든지 사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돈 받고 이렇게 거짓되게 한다든지 거짓 저울을 한다든지 그 사법이 돈으로 이렇게 타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죄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국가적인 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권능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해 내셨죠. 여러분, 요 그림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행하셨던 것들 보면은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며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셨습니다. 또 전쟁터로 이끄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이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짓는 죄도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짓는 죄를 또한 엄청나게 이제 지었습니다. 왼쪽 그 꼭대기를 보시면, 여기 꼭대기를 보시면 요새 같은 성곽이 나옵니다. 여기 이게 성곽이에요. 이렇게 실루엣처럼 여기 성곽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칼이 이렇게 있습니다. 칼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국경을 지키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새나 무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요새를 만들어 놓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요새와 무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뭘 의지해요? 미군을 의지하나요? 뭘 의지해요? 아니면 은행 통장을 의지하십니까? 은행 통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통장을 의지하진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그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왼쪽 그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둘기가 같이 보이나요? 이 비둘기가 되게 크죠. 이 살찐 비둘기인지 비둘기가 굉장히 커요. 비둘기가 무슨 뭐 펭귄만큼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비둘기가 있고 그리고 이 비둘기를 덮고 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물이 덮고 있는데 호세아서 7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들과 동맹을 맺지만 비둘기가 그물에 잡힌 것 같은 처지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그랬어요. 그 그림이 여기 있죠. 이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여기서 이 삼각관계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이제 뭐 배신했다고 해갖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예언하는 지적하는 그 말씀들이 있었고, 또 오른쪽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는 수리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조약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영구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동맹서예요. 우리 조약서,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 뭐 예를 들면 뭐 미국과 혈맹 뭐 동맹 뭐 그런 계약 그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수적인 우리가 교회는 보통 보수적이죠. 저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굉장히 참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도 너무 의지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즘 트럼프가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군이 우리가 뭐 무임승차를 한다는 등 50% 그 국방비 자기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100%를 갖다가 받아내겠다는 헛소리 하잖아요. 좀 불안하시죠? 이거 나라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좀 그런 마음도 드시죠? 까짓 거 가려면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미국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들었다고 또 벌벌 떨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그러면 지불해야 되면 우리 바가지 쓰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백성들이지 우리가 뭐 미군이 지켜주는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머니 안 털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 트럼프 얘기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 70% 내야 되나 80% 내야 되나, 그럼 벌써 이미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지셔서 뭐 까짓 거 나가려면 나가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면 우리도 핵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도 핵을 만들든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동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혈맹 이런 거 믿었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확 이제 잡아먹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국가적으로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저들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위급한 일을 당하면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미군도 연합군도 와서 도와줬던 거지, 여러분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을 도와줘요? 자기들 이익 없으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그런 연합군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역사의식을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여러분 미군이 도와줘갖고 뭐 연합군이 도와줘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잘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불안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사자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국경을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국내에 있는 생활에 안정된 복리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을 빌리면 모든 사람은 큰 돌을 떠다가 안전하고 튼튼한 가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이제 심어서 많은 포도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고대 광실에 좋은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서 살 수 없을 것이며 포도를 많이 따도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고층의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세우고 뭐 회사들을 만들고 이제 우리는 기가 막힌 포도원이 있다 뭐 그랬는데 지금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여러분 흔들흔들 거리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웠던 그 아파트와 우리가 세웠던 공장들과 지금 여러분 저쪽 조선업계라든지 해운 같은 데 보세요. 완전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그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돼요. 좀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다고 아주 뭐 못된 강아지, 못된 송아지 그 엉덩이에 뿔 난다 그러나 그것처럼 무슨 뭐 좀 선진국 뭐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미 죄악된 거는 선진국 아주 대열에 들어가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을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를 뭐 제일 먼저 인정해주는 그런 아시아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등 그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도 기본이 있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정말 얼마나 그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르게 서 있던 나라입니까? 한순간에 막 무너지잖아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이제 선진국도 못 됐는데 그런데 무슨 이게 선진국보다 더 앞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은 선진국보다 앞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이냐 그것들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서 성도 예루살렘에 퍼부어지게 되어서 이제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게 막 폐허가 된 지금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막 돌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모두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개인의 가옥들이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되고 여러분 그들의 집만 평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가시덩굴 막 이렇게 가시덩굴 같은 것들 엉겅퀴와 잡초가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그의 사랑하는 조국과 가정을 떠나서 먼 나라의 포로가 되어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표범이 있잖아요. 표범이 지금 삼키려고 으르렁거리 잡아먹듯이 그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것입니다. 성난 곰의 어미와 같이 너희를 찢어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웅크린 먹이를 찢어 먹듯이 너희를 찢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 선지서에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일 조짐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예언자가 말할 때 생각하기를 참 말 잘한다. 저거 무슨 유람 시인 같다. 어떻게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유람 시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콧방귀를 끼면서
그런 말을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라 늘 경고했지만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나라 안 망한다. 우리나라 안 망한다. 지금까지 안 망한 것처럼 안 망할 거다. 죄악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도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망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나라를 멸망시키겠느냐? 남쪽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영적으로 그런 말 하죠. 저도 그런 말을 해요. 선교 2위국인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멸망시키시겠느냐? 저도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함께 의식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짓는 죄와 국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백성에게 별일이 있겠느냐고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 그런 마음으로 들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죄악을 제거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